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12절이 나와 있는 빌립보에 이르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 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겉모습만 봐서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이 은혜였고 힘듦이 감사였다는 것을 지나봐야 떠나봐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지나봐야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 마음대로 살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 떠나는 게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마음대로 살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곳으로 너는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을 다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곳을 가야 할 수 있는지 지도를 건네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됩니다.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을 다 듣지 못하고 떠난, 믿음으로 떠난, 지도 한 장 건네받지 못하고 순종하여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후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도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철석까지 말을 잘 알아들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주님 따라 살았더니 자신뿐 아니라 후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여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고집으로 버티고 살지 말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집 부릴 필요 있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집으로 버티셔야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주보고 대치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도 세상과 많이 부딪혀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부딪혀 살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 세상과 부딪혀 살 일을 자꾸 만들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맛볼 만한, 하나님의 것과 자꾸 부딪혀 살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도 세상과 많이 부딪혀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세상이 손 내밀어 맛보게 하는 것을 늘 맛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쓰대는 거예요. 예. 왜? 인생에서 쓴맛만 보고 사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달대요. 예. 달콤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고 살 일, 주님께 은혜 받아 살 일을 자꾸 만나고 일으켜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당연하게 만나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사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고 사는 게 맞나 싶을 만큼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참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참고 사는데 고통이 따라요.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것이 고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러니 무조건 참고 살지 말아야 돼요. 참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이 됩니다. 자꾸 참으면 병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자꾸 이리저리 휘둘려 살다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이 돼요. 그러니 성도는 참아도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참으면 어떻게 해요? 내 속이 문드러져요.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살면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을 만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참을 만해요. 내 능력과 힘으로 버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 때문에 버틸만하고 견딜만하고 감사하고 살만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고 살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참을 힘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가 버티지 마세요. 세상에서 버티고 살 만한 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내가 견디고 살고 감사하고 살 만한 힘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참고 살아가고 살아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과 헌신은요, 유한적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언젠가는 어떻게 식고 작아져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의심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죄가 많고 의심 많고 마음 작고 늘 식어지기 쉬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느라고 잘 버티고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식지 않는, 지금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듣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한 주간 내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2절에 나와 있는 빌립보에 이르니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전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순항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기까지의 사도 바울을 포함한 네 사람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순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이 앞전에는 4번이나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도시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믿음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와 빌립보가 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6장까지 16장 11절 이전에 언급이 많이 됐던 도시들의 이름이 있어요. 갈라디아라든가 또 안디옥, 에베소,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러한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에 속한 지명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시아예요. 예. 그런데 오늘부터 등장하는 도시들은 마게도냐에 속한, 지금으로 따지면 동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나라가 바로 현재 그리스인, 그죠? 예. 빌립보를 시작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문화가 번성했던 고린도, 그리고 철학이 번성했던 아덴 등이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그리스 지역을 시작으로 복음이 전해진 유럽의 나라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도대체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했다는데 얼마만큼 전해졌습니까? 오늘날의 지도를 제가 살짝 가져왔는데요. 이게 유럽 지역이죠. 터키 지역은 지금 그리스, 볼리비아 지역 이 건너편에 있는 거기까지가 터키입니다. 예,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죠? 헝가리, 폴란드, 체코, 거기를 돌아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까지. 여러분 이 유럽에 거론된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나라 이름들 전체에 한 나라도 빼먹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전했던 복음이 유럽 전역을 어떻게 해요? 한 나라도 빼먹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정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이렇게 정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동방 정교라고 하죠. 하나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과 함께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유럽으로 향했던 바울 일행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절을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최단 거리가 바로 이 거리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드로아에서 마게드라게, 사모드라게 섬에 잠시 들렸다가 네아폴리 항구에 내려서 그때부터는 걸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까지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유럽 대륙으로의 항해가 굉장히 순항해서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200km예요. 걸어서 200km가 아니라 100길로 200km예요. 이 100길은 모터가 없는 범선으로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5일 걸리는 거리예요. 5일이나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이 거리에 더군다나 중간에 섬에 잠시 머물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얼마나 걸렸다고? 이틀 만에 왔어요. 5일 걸리는 백길이 얼마나 순풍과 순항으로 왔던지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순풍을 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순항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의 순풍을 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항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렘 수면을 정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푹 잤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잠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의 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좀 쉬어야겠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쉼의 질은 훨씬 더 중요해요. 소음 가득한 곳에서 쉬는 쉼의 질은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쉬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휴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앉으나 누우나 늘 걱정과 근심에 하루 종일 시달려요. 일하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 성도는 은혜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어떻게 해요? 리프레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한 주를 힘있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초대하세요. 이 믿음의 초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쉼이 가득한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게도 두 가지 쉼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면 쉼이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 오는 자마다 쉬게 한대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쉼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주일은 자신과 남을 비난하고 살았던 내 목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주님을 주목하는 날이에요. 주의 은혜에 주목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멍에를 붙잡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쉼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가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깊은 뿌리예요. 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수도원에서의 가장 수도사들의 주된 활동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들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예. 우리는 어떻게 잘 예배하고 잘 기도하고 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 중 가장 쉼과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한 주간의 시작을 앞둔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을 앞둔 주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쉼을 얻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주일에 짧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또는 찬송을 들으며 힐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한 주일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수도사들은 바구니를 짜거나 음식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도록 어떻게 해요? 훈련하며 살아왔어요. 수도사들 다른 거 훈련한 게 아니에요. 밥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농사 지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한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어떤 분은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가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쫙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하루는 무엇이 덜 감사했는가? 이것에 집중하고 사는 분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무엇이 덜 감사한가? 어떤 영역이 나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좌절감을 주고 후회를 주는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를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였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순풍에 돛을 달듯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돌보심을 주일뿐 아니라 예배 때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지나가는 곳곳에서 믿음으로 만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순풍에 순항하고 살려면 우리는 매일 믿음의 배를 타야 합니다. 믿음의 배에 올라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지 못했어요. 배를 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이 배로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순풍과 순항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배에 올라타 주님이 나를 향해 불게 하시는 순풍과 주님께서 인도하여 밀어주시는 순항을 만나고 살아가므로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주님의 핵심 관심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 염려와 걱정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염려에 관심을 가지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온전히 믿음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을 보니 귤을 연속해서 여러 개 까먹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너 그러다가 귤로 변하겠다. 귤을 많이 먹었다고 여러분 귤로 변합니까? 비유지요. 예, 비유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먹은 대로 변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대로 변해요. 우리가 어떤 영역의 음식을 먹고 시키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가 결정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무엇을 먹고 살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풍으로 말씀드리면 떡만 먹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예.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은 떡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는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자를 많이 읽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읽기 싫은 것을 꾹꾹 참고 읽어야 할 참고서가 아니에요. 예.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천천히 씹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천천히 씹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고 묻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당연하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예. 한 번에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말씀에서 다른 말씀으로 막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한 구절, 한 문장, 심지어 한 단어에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목표는 최대한 많이 읽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공부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기도하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성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말씀을 정보로만 저장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득 채우고는 사는데 그 지식을 삶에 꺼내 쓰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굼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이들이 순풍의 순항함으로 소아시아에서 배를 탄 지 이틀 만에 유럽 대륙에 발을 내딛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이와 관련한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에 나오는 이 직행하여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는 급하게, 황급하게 갈 때 이런 관용어예요. 예. 그러니 단순히 똑바로 갔다는 게 아니라 뭔가 급해서 쫓기듯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누가 급했다는 거예요? 누가 쫓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직행하여 5일 걸릴 거리를 100길을 이틀로 줄여서 이 네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급해서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급해서 살기 바빠요. 내가 급한 대로 쫓아 살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급한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쫓기듯이 보내는 곳에 가서 믿음으로 살면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유럽 대륙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쫓기듯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요? 직행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아 살게 하시기 위해 급하게 쫓기듯이 직행하여 이 네 사람을 유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음에 급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 나도 하나님 앞에 급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급하게 찾으시고 쫓기듯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믿음으로 급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 은혜는 나와 상관없다고, 기도는 나와 상관없다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지 마세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 경륜이라는 말씀은 다스린다,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내 인생의 위험 요소들을 경영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위험 요소들을 내가 경영하면 다치기 쉬워요. 실망하기 쉬워요. 주님이 경영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쓰인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경영이라는 뜻의 이코노미가 나왔어요. 따라서 경제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생명을 지금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도록 하루하루 늘 내어드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배에 올라타 하루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 주의 제자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남을 잘 다스리는 리더십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 잘 경영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잘 경영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잘 경영하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믿음으로 은혜로 경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엔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문화와 복지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유럽을 소아시아에서 예수를 믿고 살던 네 사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보내 뒤집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유럽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내가 믿음의 배를 늘 타고 살아감으로 내 삶을 뒤집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내진 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순항하고 감사로 순풍으로, 감사의 순풍으로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가득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구 경영하고 살다가 낙심하고 근심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살도록 주님께 기대어 주님께 맡기어 주의 경영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주님께 맡기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간구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